여러분 행복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팜선데이 고난주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두 사람이 사막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었는데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을 맞은 사람이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앉아서 모래 위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 모래 위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라고요. 그들은 사막의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열심히 걸었습니다. 마침내 오아시스에 도착한 두 친구는 그곳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뺨을 맞은 그 친구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늪에 빠졌죠. 그때 옆에서 뺨을 때렸던 그 친구가 뺨에 맞은 친구, 늪에 들어간 그 친구를 구해 주었습니다. 늪에 빠져나온 그 친구가 이번에는 모래가 아닌 돌 위에 글을 새겼습니다. 오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라고 글을 새겼습니다. 구해 주었던 친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 위에 글을 쓰고 내가 너를 구해 줬을 때는 바위 위에 글을 새겼다. 왜 그러느냐고 물었지요. 그때 뺨을 맞았던 그 친구가 대답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모래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테니까. 그러나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돌에 새겨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다른 것들이 어떤 영향을 미쳐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으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지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기지 않나, 그런 반대로 살아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노, 증오, 실패, 그 원수 이런 것들은 돌에 새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더 문제가 복잡해지고 또 그것에 열매가 열리고 또 가지가 쳐서 더 많은 문제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와 증오와 또 원수 그런 어떤 나쁜 것들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게끔 한마디로 뺨 맞았던 그 친구가 모래 위에 새겼던 것처럼, 그리고 은혜는 특별히 좋은 일과 하나님의 은혜는 머리에 돌에 새기듯이 새겨서 기억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팜 선데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시던 일을 기념하는 한 주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Good Friday, 성금요일이 되죠.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가셨던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베다니 시몬이라는 사람은 나병으로 고생했던 환자의 집이었지요. 그 시몬의 집에 요한복음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묘사합니다. 죽어서 살아난 그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와서 매우 값진 순전한 아주 나드 향유 옥합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옥합을 다른 곳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우리야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스토리를 아니까요. 그렇지만 성서에서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여자라고 마가복음에서 기록하는 데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그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한 옥합을 깨트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해요. 곧 죽었다가 살아났던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드란 향유는 히말라야에서 자란 감송향의 뿌리로 짜낸 어떤 향유입니다. 값이 비싸기로 아주 소문이 많이 났지요. 그래서 그 먼 길에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동안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단단한 석고 같은 용기나 단단한 그 옥합을 담아서 밀봉을 했습니다. 이유는 휘발성이 강해서 오는 동안에 다 증발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뚜껑에는 밀랍을 이용해서 닫기 때문에 뚜껑과 병이 하나가 되기 마련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 옥합을 깨트리고라는 마리아의 행동이 성서에서 아주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와 요한에서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묘사하는데 한 여자의 순종과 헌신의 관점에 맞추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여 마태와 마가는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팔이든 머리든 아니면 순종과 헌신이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든 간에 모두 쉽지 않은 마음의 결정과 용기 있는 행동이었음에 확실합니다. 누구도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히말라야산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렸다는 것이겠죠. 어디인가 사용하려는 귀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선시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제일 아끼는 것들을 예수님 앞에 깨트려 드릴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우선순위와 시간들을 많이 투자합니다. TV 보는 것에, 때로는 카톡 하는 것에, 컴퓨터 하는 것에, 친구들과 시간 보내는 것, 가족과 시간 보내는 것, 그렇게 많이 시간을 보내지만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런 것과 같은 것에는 관심이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만 보고 성공을 향하여 비싼 것을 소유하는 것에 관심은 많았지만 이 여자처럼 무엇인가 예수님께 드리는 것, 나누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철학과 가치, 그리고 방향과 관점을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겁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보일 때 옥합을 과감히 깨트릴 수 있는 결단과 실행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여러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는 부자였을까요? 넉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녀에게 나드 향유가 그리 비싸지 않은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성서에서 어떠한 곳에도 나사로의 그 가족이 부자였거나 넉넉하다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시간, 가족, 돈, 친구, 비싼 물건들 모두 그녀에게도 귀중한 것이었겠지요. 그런데 그녀는 생각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비싸고 귀한 것을 과감히 깨트립니다. 깨트리는 결단을 하고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아주 용감한 행동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의 귀중하게 감추어져서 어떤 숨겨놓았던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드린다는 것은 곧 나 아닌 타인에게,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흘러 옮겨져 간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성서에서 위대한 역사는 나의 것이 나를 떠났을 때 생기는 겁니다. 감추어지고 묶여져 있는 나의 것이 타인과 다른 곳으로 떠나는 것, 흘러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리아가 자신의 귀중한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그것이 곧 그녀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보였을 때 그 귀중한 옥합을 깨트려 과감히 깨트렸던 그 결단과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가서 머리에 부었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옥합을 깨트려 행복하게 흘러가고 날아가서
나누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우선순위와 저의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우선순위의 결단과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요.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도 느끼시겠지요. 우리도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안에서 결단과 용기를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런데 몇몇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는가? 라고 책망까지 합니다. 여러분, 왜 화를 냈을까요? 왜 화를 냈을까요? 이유는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그 향유 옥합이 너무나도 비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드 향유가 비싼 거였어요. 만약 물을 예수님께 제공했다고 하면 그렇게 화를 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라고 말하는 걸 보니 정말 비싸긴 비쌌나 봅니다.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그냥 그 여자에게 마리아에게 핀잔을 주고 책망까지 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화폐 은하로인데요. 은하 무게가 3.88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되는 값어치인데요. 300데나리온은 노동자가 1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큰 돈이죠. 타성서에서는 가론 유다를 중심한 한 몇몇 제자들이 그 여인을 나무랐다고 기록합니다. 가론 유다가 말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성공적인 현명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때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된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성공적인 현명함이 꼭 매번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성취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의견을 내는 것과 화를 내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화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과가 꼭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를 중심한 제자들이 어찌하여 이 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화를 냅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겠다라고 걱정 어린, 때로는 잘난 척, 때로는 의기양양, 똑똑한 척 지적질을 합니다. 그런데 성서는 정확하게 그들이 말한 것을 아주 큰 위로나 아이디어를 주었다, 대단한 의견을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지 않고 책망이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말 아니라도 그 안에 어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조에 따라서 감정이 뒤바뀌기도 하고 감정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제자들의 말이 현명한 겁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분석이지요. 옥합을 들인 여자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성서는 정반대로 의견을 내었던 그 제자들이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고 책망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언어로 묘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적인 현명함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현명하다고 똑똑하다고 하는 정치인들과 사람들이 세상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더욱더 중요하지요. 중심의 사랑과 긍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한 말로 성서의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 되겠지요. 사람들은 같은 것을 보고도 해석이 달라집니다. 어찌나 그렇게 달라지는지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거짓을 보고도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진짜를 보고도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럼 향유를 드린 당사자였던 그 베다니 마리아는 어떤 감정이었을까요? 허비한다라고 하고 핀잔을 덩어고 있는데 그녀는 아마도 영광이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동생 나사로를 살려주신 분위기에 이것도 부족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겠지요. 자신의 가족들을 사랑해주고 아껴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세상의 죄를 지고 앞으로 십자가에 어떤 잡혀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예시를 알고 연민과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이 오거나 마음이 향하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세상의 현명한 경험과 지식이 하나님 일하는 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견과 우리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그런 충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을 배경으로 보면 한 템포를 늦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할 때. 현명한 분석과 비판과 지적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지요. 좋은 말들을 했지만 욥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꾸지람을 당하게 됩니다. 때론 많은 부분 입을 닫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입을 닫을 때 더 현명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다 함께 우리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떤 책망, 이야기, 의견이 옳다고 말해 주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왜 그녀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꾸지람을 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경제적인 관념이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것이 보고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지 못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존중한 겁니다. 그녀의 마음을 아신 거였어요. 그 안에 신앙과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상황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존경과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켰다. 마음이 통하면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 성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이 표현을 사랑합니다. NIV 성서는 이렇게 영어로 말합니다.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라고 표현합니다. 그녀가 나에게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라고 표현해요. 왜 예수님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마리아의 존경과 사랑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석한 분해와 어떤 그 분석력과 의견과 어떤 그런 지적질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비싼 것일지라도 과감히 사랑과 존경과 그 헌신 그것을 드렸을 때 그게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또한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떤 마음입니까? 앞으로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그 힌트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마리아는 여자의 직감으로 신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마리아가 알고 있었다는 것에 예수님은 아마 감동받으셨을 겁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무의미한 헛돈을 쓰고 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예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으니 언제든지가 중요합니다. 언제든지 너희가 하려고만 하면 그를 도울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말하시려는 것을 아니었을까요? 제발 제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겠니?
이 여자처럼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없겠니? 라는 겁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는 항상 어떤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무엇이냐면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일어납니다. 서로의 마음을 통하여 이심전심이 되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영역이지요. 경험상으로 보면 항상 돈에 민감한 사람들이 꼭 봉사나 나눔이나 도네이션, 기부를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주변에 있다. 언제든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 여인이 나한테 정말 이렇게 헌신과 사랑과 존중을 나타내는 그 시간에 그것을 꼭 꼬집으며 말하냐는 것이지요. 꼭 보면 하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지적만 많이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어렵지만 돈을 모으고 아껴서 전 재산을 드리는 아름다운 스토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는 누가 잘 모르는 곳에서 서로 마음이 통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물이 흘려지는 거죠. 그런 흥분과 설레임 속에서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 눈에,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시켜서 아름다운 일이 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아름다운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심전심 우리를 보내신 분의 계획을 미리 알고 그분의 계획을 따라서 목적을 이루며 보내신 소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다 함께 우리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향유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집을 가는 자의 어떤 필수품이에요. 시집을 가면 신랑 머리에 그 향유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의식이 있고요. 또 집에 귀한 손님이 오면 또 그 향유를 사용하고요. 또 나머지는 남편이 장사할 때 전신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사건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최고의 대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표현입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만한 분이라는 의미겠지요.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준비한 아주 고귀한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8절을 읽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더 이해가 좋습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라고 번역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음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신앙인이 되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죠? 다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자들의 눈에는 돈을 단지 허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인정합니다. 그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잘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자신의 소명과 삶의 목적을 지금 잘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이런 칭찬을 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상훈 목사, 아무개야 고생했다.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잘했구나.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려운 상황들이지만 잘 감당했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미리 할 수 있는, 그게 신앙이든 직감이든 간에 과감한 결단과 용기를 통해서 잘 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을 이루는 자가 되십시오. 다 함께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Truly I tell you,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자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한번 다음에 따라 보겠습니다. 그녀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그녀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하신 경우는 성서에 많이 드뭅니다. 그렇다면 베다니 마리아는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어떤 일을 행했기에 영원한 기억에 남는 그 남는 일을 행한 것일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값비싼 향유를 부었던 거예요. 긍휼과 사랑과 헌신과 존경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 연민과 사랑과 어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를 때 예수님께 자기의 우선순위, 아주 귀중한 것을 예수님께 올려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기억 남을 만한 아름다운 일을 행했던 것처럼 기억할 만한 신앙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는 허비한 것처럼 보였지만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도전과 선택을 하면 결국은 영원히 기억에 남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순간을 놓치면 나중에는 후회의 막심한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후회만이면 좋겠죠. 아마도 영원히 기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자녀들과 다른 사람에게는 고사하고 하나님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기회가 찾아오면, 그 우선순위의 기회가 찾아오면 영원히 기억과 영원히 잊혀짐 사이에서 존재합니다. 50대 50의 사이의 길입니다. 오늘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합니다. 첫날입니다. 나두 향유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했던 그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녀가 한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신앙의 삶을 누가 기억할 것인가? 그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도 기억에 남을 만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